그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요. 뭐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고 먹거리 다 풍성해요. 또 과학의 덕분으로 현대인들이 아주 뭐 IT의 문명에 흠뻑 빠져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또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정신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보다는 인터넷과 아이폰 이런 것에 너무 우리 현대인들이 빠져서 나홀로만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상의 이변과 환경의 재앙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아마 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아틀란타만 그런 거 아니라 전 지구촌이 지금 뭐 한국도 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버팔로라는 데는 눈이 엄청나게 오는 데인데 이 한겨울이 돼도 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게 또 이 테러와 총기 사건이 얼룩지고 있고 미국에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믿을 수 없어요. 미국이 이렇게 문명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테러들이 극성을 부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테러의 공포, 넘버원 테러의 공포. 이런 공포와 그리고 기상의 이변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 될까?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묵상하면서 정말 복음 외에는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소망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한국이 경제대국이 됐지만 매 15,000명에서 18,000명의 자살자가 생겨요. 아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풍요한 세상인데 왜 죽어? 이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점점 죽는지. 또 오늘날 삶의 의욕을 잃고 희망을 상실한 그 젊은이들이 한국에는 얼마나 많아요. 백수 일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는 범죄의 충동을 느끼고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암흑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면면을 분석해 보니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신감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절대적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정체성의 진리가 이들에게 필요해요. 이 세상의 어떠한 말씀도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보다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르쳐주는 진리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성경만이, 진리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절망과 흑암과 그리고 혼돈과 자기 정체성의 상실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18절은 복음에 대해 서사시라고 불러요. 이거는 로고스 찬가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신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진리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유한자가 무한자가 유한한 이 세상에 유한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육신, 도성인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계의 법칙으로 따지면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영적인 본질이 물질적인 본질이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과학의 법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의 논리와 과학적인 진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신비 중에 신비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적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성육신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성의 예수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원하신 신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인간의 예수와 하나님의 예수가,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선교자들,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Jesus is my Lord,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거를 부르짖으면서 그들은 순교하고 그들은 죽어갔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하는 이 땅 위에 무기력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고, 마지막 때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아들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천박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해답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한 사건이 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아니, 낮고 겸비하게 되신 종으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건이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까? 여기에 열쇠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말씀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되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어떤 의미에서 스타팅 포인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 자신과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강보에 쌓인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결론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겠어요. 죄로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겼음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4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측량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이 넘치고도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찬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 두 번째, 오늘 성육신의 진리는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이 거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dwelt among us, dwell이라는 이 거주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한 이 말은 히브리어는 샤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내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거한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성하신 성전의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올바른 성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처하신 곳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이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사건은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몸을 입고 성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로 나로 하여금 바른 인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위기가 빠졌을 때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세와 우리의 형편을 다 아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혈과 육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화려하고 IT 문화가 대단해도 인간의 죄와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로지 그 문제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대신 그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다.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고행, 수행, 뭐 이런 모든 것을 다해도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전능자의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전능자의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가 성전이 친히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복이고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하고, 영과 진리로 얘기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장되고, 영과 진리로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도 와서 한 1년 동안 있다 가셨는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몽골 선교사로 계실 때 얘기를 하나 쓰고 있어요. 간증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벌러를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이 됐는데 헐레벌떡 땀이 비범벅이 돼서 예배 시간에 달려왔어요. 원래 이 자매는 난청이에요. 근데 우리 이용주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난청으로부터 취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좋고 귀하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인생의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소를 잊어버렸어요. 몽골 사람들에게 이 소는 자기의 재산 같은데, 그래서 이 소를 찾으라고 산지사방을 헤매 다니고, 소야 어디 갔느냐, 소야 나타내라, 그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온 거예요. 달려나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소야 뭐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벌로르 자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동이 온다고. 그래서 이용기 선교사님이, 하나님, 이 소년이, 이 자매가 소 아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동시에 소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예배를 마치는데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예배당으로. 세상에 그런 소도 다 있어. 소 대신에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이 소년,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이 인생의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다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예배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문제에 매달려 살지 마세요. 땅의 문제에 집착해 살지 마세요. 오늘 성육신의 정신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와 먼저 예배하거라, 나를 찬양하거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주. 이런 성육신의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전의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먼 곳에서 온 동방박사가 그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어요. 오늘 이 성탄의 정신에 우리가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친히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성탄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히 낮아지는 사건이었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 목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체험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성년회 특사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는 for the glory of God,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요.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박원희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크게 성공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하버드 대학생을 보니까 머리는 뛰어난데 사랑이 없더래. 머리는 비상한데, 머리는 스마트한데 그 마음에 인간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뛰어난 사람보다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크리스찬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언서 오늘 주시는 3장 5절과 6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입니다. 오늘 은혜라는 단어가 14절부터 17절까지 반복적으로 4번이나 나와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사랑의 절정이에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예배의 절정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탄생으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정신이 돼요. 이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리고 이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남에게 베풀어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선교지에 베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 늘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루마니아에서 오신 김홍식 선교사님 4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집시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어린 학생들, 그 땅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우리 연합교회가 1600명의 스미스 제수자들에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 절망이에요. 혼돈이에요. 어둠이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그러나 진리와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자, 그 인생에 아무리 어두운 시간을 살아가도 소망의 여명이 덩터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이 가져다 준 죄와 죽음의 모든 딜레마를 해결받고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감사하며 성탄의 정신이 사랑으로 온 세계, 온 아틀란타 땅에 넘쳐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